영국 BBC에서 수년 전에 전 세계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분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속한 사회가 분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약 75% 아니 75% 이상이 네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4분의 3 이상이 대답을 했는데요. 자, 과연 한국은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 몇 프로가 분열됐다고 생각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또 대상으로 질문을 했더니 10명 중 9명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사회는 분열됐다.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왜 분열됐다고 생각하는가?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설문조사에 나왔던 대답인데요. 1위가 60%를 차지한 1위가 정치가 나왔습니다. 정치. 그리고 2위 30%인데요. 격차가 좀 있지만 2위 30%는 경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제 때문에 분열이 됐다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물론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분열이 정말 심각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대답처럼 빈부의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양극으로 점점 더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런데 과연 요즘에만 있었을까? 분열이라는 것이 과연 2023년도에 와서 혹은 2000년도에 와서 생긴 것일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분열이 결코 지금에 들어서야 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달하면서 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의 과거 때부터 일어났음을 일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살펴보았어요. 부르실 때의 능력도 주셨고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아주 비슷한 흐름인데요. 그래서 대지도 똑같은데 그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계.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또 현재는 어떠한지 또 똑같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동일한 대지를 가지고 살짝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과거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난 날, 그리고 12절에 그때에, 13절에 전에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과거에는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방 사람은 누군가?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설명이 매우 복잡한데 여기서 이 할례자들은 결국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당했는가?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상에는 이 무할례자들 그냥 점잖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멸하는 단어예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며 경멸하며 불렀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할례를 못 받았다고 따돌렸고요. 여기서 할례는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표식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식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서 자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11절 다시 표현을 보시면 우리 한글에선 잘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손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이 손으로라는 이 표현이 말 그대로 손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핸드메이드, 쉽게 말하면.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표현은 그냥 중립적인 손으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경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상 앞에 늘 이 표현이 붙었어요. 손으로 만든 우상, 우상을 경멸하듯 손으로 만든 우상, 살아있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뽐내는 그 할례가, 그 할례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지금 이 11절에서 보시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뽐내는 유대인들, 두 사람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은 수평적 분열입니다. 수평적 분열.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수직적 분열도 이야기해요. 그때에, 과거죠.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자, 지금부터 보시면 5가지 표현이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땠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었다? 제외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원어를 보면요, 시민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5가지의 표현인데 공통적으로 이건 무엇을 표현해 주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그러한 수직적 분열도 우리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직적 분열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과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11절에서 본 것처럼 서로와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열을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대신데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멀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수평적 분열 그리고 수직적 분열을 다 겪은 자들인 겁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회는 정치로 인해, 분부 격차로 인해, 또 세대로 인해, 세계에 나아가 보면 여러분 인종으로 인해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산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미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수평적 관계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창세기 3장 죄가 처음 들어온 그때를 묘사한 성경 본문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만 멀어진 게 아니라 그 부부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금이 가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커다란 담이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결과. 하나님과만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분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보여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지난주처럼
현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13절은 제가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좀 개역 개정으로 띄우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러나로 원래 시작합니다. 원어로는 그러나, 대조죠. 그렇게 수평적 분열도 경험한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이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보시면 좀 길지만 좀 읽으시면서 공통되는 표현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공통되는 표현이 뭔가요,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평화라는 이 표현, 그리고 둘이 갈라져 있던 것, 서로 멀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14, 15, 16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수평적 관계를 가깝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이하 다시 계속 보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17절,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만드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과도 화해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봤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평적 관계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서로와도 멀어졌던 관계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됐다. 그것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수직 그리고 우리의 수평적 관계가 다 가까워진 거예요. 화목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3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14절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무엇으로 허무셨다고요?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피, 몸. 그리고 16절 가시면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피, 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희생하신 그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평적 관계 또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평적 관계 또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2번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멀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분열이 이제는 가까워지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을 때 특정 정치색을 위한 사람만, 그분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을까요? 특정 경제 수준에 속한 사람을 위해서만, 인종을 위해서만 과연 그의 피를 쏟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신분이나 색깔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다 허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허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을까요? 19절 이하 그 해답이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족. 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일 가깝게 번역한다고 이제 새 번역은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한 지붕 아래 사는, 한 집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꼭 피가 섞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당시에 그런 단어가 있었는가? 그 시대에는 한 지붕 아래, 한 집 안에 피가 섞인 가족만 같이 산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종도 함께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처럼 한 명이 아니라 사실 종의 가족들도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 단어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핏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래 사는 모든 자들, 계급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통틀어 한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이 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어근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집이 오이코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이코스. 그런데 이 오이코스에서 오이크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큐티하며 관찰하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여기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가족에는 이 단어 자체는 당연히 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나그네라는 이 단어도 그래요. 나그네라는 이 단어도 집과 관련된 단어예요. 또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세워진 건물이며 라고 할 때 세워지다, 집을 세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어근이 있고요.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건물이라는 이 단어도 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건물. 그리고 22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세워지다, 함께 세워지다 한 단어인데 이것도 집이라는 단어고, 마지막으로 거하실 초소가 된다 라는 것도 집에 관련된 단어예요. 다 이 오이크라는 어근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사실 헬라어로 읽거나 헬라어로 들으면 6번이 되풀이되는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집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오이크, 이 어근이 들어간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9절이 띄어지진 않겠지만 1장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단어가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안을 관리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집안을 관리한다. 그래서 집과 관련된 단어예요. 또 계획이라는 단어가.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해 주셨어도 됐는데 굳이 왜 우리의 관계마저 다 하나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집 아래 한 곳에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3번 대진대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 정말 분열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시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지만 하나로 묶으셨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동반된다는 거예요.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 들어보내는, 은혜를 들어보내는 그 작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게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요, 그냥 핏줄로만 묶인 가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모든 계급, 종이든 주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어떤 정치색을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한때는 너무 싫었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와 전혀 정치색이 다른 그 누군가가 여기 있을 거예요. 사회적이나 혹은 경제적인 계급이 다른 자들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이 집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세상도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을 통해서 분열된 세상이 그 집을 보고 회복의 길이 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 영안교회가 만약에 세상과 동일하게 특정 문화, 특정 세대, 특정 취미, 특정 정치색으로 하나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분열과 이 안의 분열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정치도 경제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 분모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준, 유일한 기준. 제가 유학생활 다녀오고 나서 3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그때는 청년 일부였죠. 청년 일부를 맡았을 때, 그때 이제 좀 신방을 시작했죠. 초반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청년부도 그때 합쳐져 있다가 1, 2부로 갈라진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우리 일부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청년 1부와 2부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20대 초반 청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청년부 시절 여기서 보냈는데 그때는 통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청년 목자로 있을 때, 내가 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때 청년들은 또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결혼 직전까지, 아니 결혼 후에도 목자를 계속 섬겼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 해까지는.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었는데 제 목원들이 다 21살, 22살 자매들이었어요. 예, 제가 옥토 심정을 압니다. 다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목사님 1부, 2부가 갈라지고 너무 좋아하는 이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청년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나이 때 경험했던 부서가 또 생각이 났어요. 동시에. 뭐냐면, 저는 유학 시절에 있었던 그 청년부는 사실 청년부도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아서 그 한 10명, 20명 되는 인원 가운데 신혼부부도 있었고요. 직장인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인종도 다양했어요. 한국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5년을 딱 청년부 시절을 보내고 나왔는데요. 헤어질 때는 정말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공통된 이 나이대에, 이 세대에 맞게 사역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장년 데리고 어떻게 운동회를 하겠어요. 예. 청년부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서 안에서 우리의 색깔이 맞는, 세대가 맞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좋으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그렇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관계 맺으라고, 이 안에서 관계 맺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하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세대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은 사실 다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이 안에서 정치로, 경제적인 수준으로, 문화로, 세대로, 생각으로 다시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하나님의 집이 만약 계속해서 그 담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모든 담들을 다 이미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집을 보고 아, 하나 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돌아오는데요. 오늘 말씀 또 지난주 말씀을 잘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회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사실 반가운 얼굴도 있지만 보기 싫은 얼굴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저만 그런가요? 그런 얼굴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일을 행해 보십시오. 그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세요. 그리고 이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연락도 하고 손을 내밀고 그 막힌 담을 여러분들이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허무신 담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가 되어 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